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룻기 2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녀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2장 1절은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는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베들레헴에 들어간 룻과 나오미의 상황 또한 오늘 2장 첫머리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며느리 룻은 나오미와의 생활을 위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밭에 내 귀퉁이를 일부러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몫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기 소유의 밭에서 추수를 허락하면 그 밭의 곡식주를 내가 당신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가져오리라 말합니다. 룻은 하루 품삯을 기대하며 밭으로 나가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밭 저 밭 옮겨 다니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됩니다. 룻이 한참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그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자기 밭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밭 귀퉁이에서 나달을 줍고 있는 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자들이었기에 보아스는 사환들에게 이들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사환들은 그가 이른 아침부터 점심을 먹는 시간 잠깐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밭을 메고 있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말해주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로 가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더 이상 다른 밭을 전전하는 것이 아닌 자기 소유의 여자들과 함께 있으라 배려해 준 것입니다. 또 자기 집 하인으로 하여금 룻을 보호하여 주라고 명령합니다.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그렇게 밭을 매다가 겁탈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쉽게 범함을 당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룻을 보아스가 자신의 하인들로 하여금 보호하게끔 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와 같은 의외의 호의에 룻은 얼굴을 땅에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왜 자기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보아스는 소문을 통해 모압으로부터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어놓으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온 결정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고자 하는 결정이었기에 보아스는 자기의 호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자신의 뜻을 전해줍니다.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배려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인 것처럼 순물되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기쁨의 서막이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룻기 2장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자기의 기업을 담당할 만한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자신의 처지를 맡길 수 있는 누군가가 베들레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실을 룻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가 모압에 갔다 온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거나 자기의 처지가 너무나도 초라해서 쉽게 알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베들레헴에서 연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기대함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연히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하지만 이 단어들,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들을 읽는 우리들은 이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실 이른 아침에 룻이 기대했던 은혜란 밭 내기퉁이에 남겨져 있는 자기 몫의 은혜였습니다. 룻은 이 은혜를 바라고 구하며 밭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룻이 밭에 나갔을 때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침내 드러내 보이십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만약 이 모든 일을 나오미가 계획하고 주도하고 손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먼저 보아스를 찾고 룻을 의뢰하고 이 모든 계획들을 나오미가 행했더라면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지도 또 똑같은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살아갈 만한 어떠한 것을 보아스로부터 얻게 되었겠죠. 하지만 그것을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도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스스로가 판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지 나의 노력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자기 주도형 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축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축복들도 결국 그의 손에 결국엔 얻게 된 그의 축복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인생 말년에 가서 깨닫게 되죠. 그가 손에 쥔 축복들 또한 그의 쟁취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했던 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삶을 다해 있는 사력을 다해 했던 씨름은 축복의 근원이 자기 자신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나오미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믿는 구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믿는 구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에 앞서 우리의 인생이 누구에게 속한 바 되었는가,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손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해서 얻은 삶은 나만큼의 삶을 살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인도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는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올지 모릅니다. 다만 그 모든 우연의 순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누기를 나오미의 이름이 기쁨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죠. 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고백하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에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바로 어제 말씀에서 나오미가 기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쓴물이라는 이름을 자처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주변을 바라보면 사는 낙이 없다라는 말이 잘 맞아 떨어지는 세상 같습니다. 바이러스는 창궐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주변의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많고 세상의 빛은 보이지 않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또 자식 결혼한 이후로 무슨 기쁨이 있나 하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삶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쁨이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계획대로 착착되는 것도 기쁨이지만 진짜 우리 안의 기쁨은 주님의 은혜가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오늘 하루 그 은혜를 한번 사모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하시는 그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연히 마침 찾아오는 그 인생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믿는 구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믿을 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